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로 갔는지 폭발적인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었죠. 교회를 찬물을 끼얹으면서 뒤흔든 사건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거짓 봉헌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 내부적으로부터 도전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시련을 극복한 교회에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 주변에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진 진실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증인이 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동일하게 연장선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 세대 비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내부적인 시련을 극복해내고 나아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었습니까? 우리 세대 비전 교회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반 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처음에 몸담았던 성도 중에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장하고 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어디 전도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헌금도 하고 모든 예배에도 잘 나오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러면서 살짝 무언가 다른데 자꾸 목사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어떤 다른 이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등장시키면서 자기들이 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분명한 말씀으로 선포해 나갈 때에 그러한 자들이 물러가게 되고 교회가 다시 순결하게 지금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을 구태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들이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증명해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외부의 시련과 그리고 내부의 시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걸러낼 것들을 걸러내시고 순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인가? 표적은
이적 종류를 말합니다. 여기 표적과 그리고 기사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동의어로 뜻인데 약간의 뜻이 다릅니다. 표적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같은 이적인데 이것은 어떤 증거를 목적으로 나타난 이적을 말할 때 보통 표적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이제 세메이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데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가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럼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기적들, 이것은 뭐냐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웅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하여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그리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가 하는 그 정도를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고침을 지금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혹시 덮이면 나음을 입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치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실 때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그 겉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 마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손수건을 통해서 손수건을 얹어가지고 그 손수건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손수건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인물의 경우에 그 사람과 관련된 사소한 것, 뭐 옷이나 뭐 이런 그림자, 이런 것만 통하여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소박한 믿음 자체도 실제로 가능케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할 여건을 이렇게 조성해 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특별한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이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사도들이 그 당시에 행했던 그러한 일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좀 오해한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분명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 시대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주시는 신구약 성경 66권 계시의 말씀이 다 완성되기 전에 상태이고, 그리고 그 당시 사도 시대에 특별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제 아직 뿌리를 내지 않았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 사도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이제 뿌리를 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후의 교회 시대는 그 뿌리를 통하여서 이제 움이 돋고 이렇게 가지가 나는 그러한 시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적의 역사,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 교회 현실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의 기적이 그때는 그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역사,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의 이러한 부분들은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뿌리에서 돋아난 나무와 같이 다시금 그 뿌리 자체가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대의 이적은 사도적 역사를 거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술이 발달하고 병원이 많고 이러한 데서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밀림의 정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에 거기는 아주 비상한 사태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 밀림의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떠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 중에 아픈 사람이 선교사님이 기도하였는데 낫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역사도 분명하게 오늘 시대에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받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사, 의사는 의술을 행할 뿐이고 약물은 약물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 많은 분들이 잘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문제입니다.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는가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꿈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기록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종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종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유일하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유일한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특히 오해를 하는 분들 중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니까 요것만 딱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직접 계시로 말씀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주로 구약시대에
계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선지자들만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야 요에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직접 계시를 이렇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알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선지자, 특별히 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령으로 다 이제 구원 계시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차별 없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높아심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꿈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요즘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꿈은 현실의 반영일 수 있고 소망의 반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검증은 꼭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좋은 소망이 있어서 어떤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딱 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대로 딱 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꼭 이루어진다? 아니죠. 꼭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않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내 현실의 반영이고 소망의 반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꿈이 딱 맞아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닌 것인 것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뜻으로 그 꿈이 되어질 수가 있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어서 어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이렇게 이루어주셔서 그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절대적인 게 돼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대로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가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을 성도님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좋은 꿈을 가지고 역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만들 때 힘들 때만 꿈도 아주 굉장히 힘들게 꿀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막 하고 할 때는 어떤 꿈에서 굉장히 많이 막 눌릴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는 깨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평강이 없네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걸 이러한 부분에 꿈이 어떤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생각의 반영이고 그리고 내 소망의 반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면 사도들의 손이 분명히 기적이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도들의 손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들의 손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렇게 쓰임받아 갔는데 그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똑같이 행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신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이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난 아이입니다. 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죠. 그때 이 선지자의 하소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터치를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늘 경험하는 신자이고 우리가 잘 그것을 느끼지 못하여서 그렇지 잘 기억해보면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그 일에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럽니다. 교회가 어디서 모였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지금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을 둘러싼 두 개의 행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지금 꾸준히 모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꾸준히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지키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꾸며 모이는 이 예배당, 여기 이외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간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긴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좀 쉬는 시간이다.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러 간다. 스트레스에서 다 떠나고.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모이는 기도 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에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7장 3절에 말씀하셨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을 떠갑니다. 9월달부터 비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기초 성경 공부 8주 과정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 중에 성경 공부 강사 자격을 획득하신 분이 계세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생톡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성경을 이렇게 그런 강사 자격을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심이 돼서 기초적인 과정을 8주에 거쳐서 성경에 대해서 쭉 했는데 아마 굉장히 성경에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성경 공부 비전, 기초 성경 공부에 9월 달부터 있는데 공지를 드릴 것입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러는데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모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그냥 솔로몬 행각에 모였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자체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눈을 뜨고 지금 이 모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차하면 잡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진 자가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느 때든지 그들에게 어떤 핍박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확실히 결심을 하고 모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가려고 하고 교회에 성경 공부에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사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분도 나중에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고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너무 그분들에게 너무 물러서지 마시고 제가 이것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때에 혼자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꿋꿋하게 보이고 할 때 나중에 아버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거죠. 얘는 진짜 예수님 잘 믿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부활주일날. 얼마나 장문의 편지를 쓰시는지 뒤늦게 예수님 믿으시고 성경 읽으시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동양 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 그거 다 버려버리고 성경에 몰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를 몰랐다고 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유언처럼 몇 장, 10장 정도 되는 편지를 쓰셔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쓰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제가 지금도 그 갑오처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믿음생활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믿음생활 할 때, 모이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한 걸음, 그 한계를 한꺼풀 이렇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잘 몰랐던 가족들의 마음도 그것을 통하여서 또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 사람들은 모든 병을 악기 탓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인들은 육체가 여러 부분으로 나뉠 수 있고 제각기 거기에 악기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악기들은 이 세상을 떠나 아직도 악한 일을 하고 다니는 악한 사람들의 혼령이라고 잘못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종류의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 들리고 병 들고 하는 이 모든 병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 거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실감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나음을 입게 되니까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권능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직접 육체를 다스리시고 낫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변변한 병은 하나 없는 시기였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도 하나 없는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두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환경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복음의 신속한 확장과 교회의 건립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여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술과 의학이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으로 주신 의술과 약물, 이 방편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처럼 병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러한 일을 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 우리 교회는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치유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전인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부흥하는 교회는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는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도망하였을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표현을 보면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곳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함께한 자가 400여 명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400여 명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로 예표되어지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건설하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상처로 인하여서 세상의 상처로 인하여서 오갈 데 없고 환난을 당하여 이 마음을 어디서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강물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세상에서 갈 곳 없고 상처받고 죄와 고통과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